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초지일간 너희가 나의 백성이야? 그렇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내용으로 기록했다면요, 레위기는 구원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 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내용이 레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내가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레위기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인도해 냈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와 함께 영원히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거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거룩하지 않은데요, 저는 거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11장부터 15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정결규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스스로 거룩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16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 받은 자, 그리고 스스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의 삶은 결국 이웃과의 삶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웃과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18장, 19장, 20장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이웃을 너 몸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결국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서 살고 이웃도 내가 어떠한 나의 유익과 필요에 의해서 같이 교제를 하지, 어느 누구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에 앞서서 너희들은 대속죄일, 피로써 용서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16장, 17장에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20장의 말씀이 끝난 후에는 너희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 앞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누가 집도하고 그 예배를 누가 인도해줘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에게 나와 제사장이 그 모든 제사를 그 집례해 주는데 제사장이 부정해봐요. 그렇다면 백성들은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21장, 22장에서는 제사장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스스로도 행여나 삶 속에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특별히 모세에게 또 아론에게, 아들들에게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만약에 이 일이 제사장과 제사장 아들에게만 관한 일이라면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주면 돼요. 그런데 오늘 21장, 22장의 말씀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 가운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 모세오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우주의 주권자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면서 너희는 특별히 나의 백성이고 나의 소유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시내산 언약에서 우리가 먼저 다 봤어요. 그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이유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이유예요? 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고 언약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이해를 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의 말씀을 받아야 되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예수 안에서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하신 이스라엘이 된 사람 모두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오늘 이 말씀을 21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21장에서는 제사장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나? 이것은 다 예표예요. 누구에 대한 예표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그의 자녀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스스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죽은 자로부터 자기를 더럽히지 말래요. 그리고 가정도 흠이 없어야 되고요. 스스로도, 자신도 육신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레위기 21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흠이 있는 자는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아론도 흠이 많고 아론의 자녀들도 흠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을 입히시고 피로써 기름으로써 성결케 하고 거룩케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만 나온다면, 그가 아무리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결격 사유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까다로운 규례를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점과 흠과 티도 없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음직할 만한 제물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장부터 7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하세요. 설명하는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내가 요점만 말할게. 요점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의 요점은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말이야. 그 대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 우편에, 지금 그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라는 것. 근데 그 대제사장이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 성소, 참성막, 원래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성소 성막을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 그런데요, 그 성소 성막은 이 땅에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소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21장에서는 대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께 섬겨요. 그 대제사장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친히 자기가 제물이 되셔서,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여겨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써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는데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도 깨끗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까지도, 이 화인 맞은 양심, 세상에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그 마음, 이 중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자기도 거룩하시지만 구원할 우리까지도 점과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구원하시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을 에베소서 1장 4절과 5장 27절에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21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대제사장이라면 22장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물이 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예물이 되신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되신다는 말씀을 예표로, 그림자로 2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22장 2절을 보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면서요, 성물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스스로 구별하여 이 성물을 먹으라. 이 성물은 뭐예요?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용서함 받거나 아니면 감사해서 희생 번제를 드리거나 아니면 감사제로 화목제로 나왔을 때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다시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돌려줘요. 그 돌려주는 그 제물을 성물이라 그래요. 근데 그 성물은 하나님의 음식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하는 제사장들의 태도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참견하고 누가 간섭해서 정결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끗하게 나가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한, 속량한, 빼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물을, 성물을 먹는 제사장들의 태도가 가볍거나 부정하다면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을 잊은 사람의 태도예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똑같은 단어로 32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속되다는 말이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물을 내 몸이 부정할 때는 그 성물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물을 먹을 때도 내 몸이 부정하면 잠깐 멈춰서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라.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물을 먹는다면, 가까이 한다면 여호와 앞에 끊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 유출병자, 너희들은 정결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물을 먹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한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와 접촉했을지라도, 또 부정하게 하는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들과 접촉해도 저녁까지 부정하대요. 저녁까지. 물로 씻어야지만 정결케 되는데 씻었다고 바로 먹을 수 없어요. 22장 7절을 보니까요, 해질 때야 그 후에 그 성물을 먹는데요. 그렇다면 물로 씻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는 특별히 해질 때에 그 성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해질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정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떤 모양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모든 예표와 그림자와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먹은 음식이 자기 음식, 내가 먹는 사람의 음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정말 이 음식, 성물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나 확인해 봐야지요. 그 성물이요, 자기의 음식이 돼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실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요. 유월절을 지키는 그날에 자신이 유월절 제물이 되시는 그 날에요. 첫 번째 성만찬.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면서 이 몸이 찢겨지고 이 피가 다 흘러서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줄 때에 너희가 이제는 그 유월절을 기념하며 떡과 잔을 마셔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성찬식을 거행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나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받아서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빵이에요. 받아 먹는 거는 떡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몸이라. 이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 먹을 때에 그것이 내 몸이 돼서 너희와 함께 내가 너희 안에서 산다는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요한복음에서 6월절 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거든요. 그래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여요.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그 먹은 일로 말미암아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고 쫓아다녀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은 지금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바쁘게 일하면서 나를 찾아서 돌아다니는구나. 이제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히 있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그러면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묻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 그 영원한 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그 일을 하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계속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준 떡을 먹었다는 말을 들었지. 근데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야. 그것 또한 예표야. 예표. 하늘에서 나를 너희들에게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표로 만나를 주신 거야.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참떡은 나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야. 생명을. 그 생명을 주는 떡이 나야. 나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을 거야. 그렇다면 나를 먹어야지 되는데 예수님을 먹는 게 뭐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하셨다가 또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요. 아, 먹는 거는 믿는 거구나. 너희들이 믿지 않아? 믿지 아니하는 너희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 거야. 하지만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양식을 주기 위해서 나를 하늘에서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너희들은 나를 믿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6장 38절을 보니까요.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다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그 아들 예수께서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잘 아는 그 아들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살리리라 하시는 거예요.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는 육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영은 죽어서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마지막에는 영벌로 하나님이 안 계신 생명이 없는 영원한 영벌에서 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같은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세요. 또 하시고 또 하세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살아있는 떡이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나만 먹으면 너희가 영생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줄 떡, 이 떡은 너희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래요.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이 찢겨주시며 그 육신이 완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는 그 살과 피.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떡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 떡을 먹으면서 너희가 기념하고 생각하고 너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면 너희들은 바로 영생을 가진 거야. 그 말씀을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살리리라. 주님은 살리는 것밖에 없는 거. 살리는 것밖에는. 자기의 육신을 찢어서 자기의 육신을 완전히 다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것을 믿어? 그러면 기념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마셔. 그리고 너희 마음속에 나의 말씀, 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면 나는 너희 안에 거하는 거야. 그 말씀을 하는 거.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근데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어요? 이것을 잘못 이해한 이방인들은요, 기독교인들을 식인종으로 하는 거예요. 저 집단을 이상한 흉물 집단으로 아는 거예요. 쟤네들은 무슨 만나면 살을 먹는데 피를 먹는데, 아니요. 그것을 기념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살과 피를 찢기시고 흘리시면서 죽어주셨던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표식적인 행위로 먹고 마시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요. 예수님도 너희 안에 거하신대요.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먹는다는 말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이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기념하며 마신다면 그것이 예수님과 살을 먹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마셔요? 먹어요? 그렇다고 그 자체가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이것은 상징성을 갖고서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생명이 돼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수납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살아나시면서 말씀이 움직이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혼자서 순종을 해요?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돕고 너희와 함께 일하리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살과 피를 먹어라 했을 때 그것을 아멘 하면서 표식적인 행위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내 안에서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화답할 때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57절을 보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도 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만 순종하며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먹어 믿음으로 먹고 말씀으로 먹어서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해? 그렇다면 너희도 사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이 배경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러한 대화 가운데서 제자들이 예수님 뭐 좀 드셨습니까? 누가 양식을 갖다 줬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양식이 다른 양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식이에요. 하나님의 음식이 뭐예요? 오늘 말씀으로 나오는 성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에요. 그러면 이 제물은 어떤 존재예요? 원래 내가 번제로 드리고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로 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돼야 되는데 나 대신 양과 소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 양과 소가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전가해서 나 대신 죽은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에 흠 없음과 티 없음이 나에게 전가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신 거예요. 그 제물은 태워지고요. 죽어지고 없어져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깨끗해지고 거룩해진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순종하시고 완전하게 제물 삼으신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제물이 되고 내가 성물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음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양식이 돼요. 지금 이 말이요. 우리가 양식, 음식 이래가지고 조금 이해가 어려운데요. 같이 있는 것도 부족해서 자기야 내가 너 안에 있다 너가 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그 안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고 싶은 하나가 되고 싶을 때 사랑하는 자녀들 그 어린애들 막 정말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갓난아기들 너무 이쁠 때 정말 막 이렇게 뽀뽀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먹지? 이런 마음이잖아. 왜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 안에 넣고 싶은 그 마음 그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식이다 이 말이요. 우리를 그냥 막 먹겠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 안에서 나를 떠나서 절대 살 수 없는 존재로 영원히 나는 너와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물이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 산 제물이 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고 거룩하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음식이 돼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가 됐다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식, 성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성물이 된다면요. 우리 또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물,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의 우리의 자세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할 때의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22장에서 말씀하시는 거. 뭐 이 뒤에 내용은 우리가 복잡할 게 없어요. 그 성물은 내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왜요? 하나님의 음식이니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니까. 거룩한 성물이니까. 그래서 대하는 사람도 스스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대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도 절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성물을 부정한 자체로 대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까도 우리가 잠깐 봤지만 해질 때야 정하여진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예표라 그랬어요.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으로 자기를 더럽혔어요? 그렇다면 그것 또한 정결케 돼야 돼요. 정결 규례에 의해서 정결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의 성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과 제사장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성물을 먹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성물을 먹지만 일반인들은 절대 먹지 못해요. 객도 먹지 못하고요. 품꾼들, 잠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먹지 못해요. 하지만 제사장들이 그의 돈으로 산 사람, 그 다음에 자기의 자녀들, 그 사람들은요, 제사장 집안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같이 동력하는 사람, 돕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잠깐 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자녀 중에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했다면 그는 성물을 먹지 못해. 그런데 그 출가한 딸이 혹시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해서 자식이 없어서 돌아왔을 때는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으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혹시 잘못해서 잘 모르고 성물을 먹었어? 그렇다면 너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속건제로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죄 있는 상태에서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다면요,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은 것을 아멘으로 믿어야 돼요. 믿는 자만이 내 안에서 예수로 살 수 있어요.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부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한 삶을 사는 사람들, 죄가 있으면서 너희들이 성물을 먹는다면 나는 그 음식을 받지 않아. 주님은 그 음식을 받지도 않으실 뿐 아니라 너희들 자체가 그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형벌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 음식 자체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요,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잠깐 거류하는 자래도 하나님 앞에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 자원 제물은 감사 제물, 화목 제물이에요.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때는 너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잠깐 잊고 놓치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고 악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너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만 나와라.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나오고 너희가 너희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며 그 제물을 받으실 것이다. 그때에는 흠 있는 것은 절대 되지 않아. 흠 있는 것은 왜 되지 않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까탈스럽고 까다로워서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흠이 있으면 너희를 흠 있는 자체로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너희를 받고 싶어서 흠 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는 사람들은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너희 자체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받으심이 되니까 아무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래요. 그러면서 22절부터는요. 눈먼 것, 상한 것, 이상한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지 마.
아니 여호와께 드리는데 이런 걸 드릴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말라기 1장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막 나와가지고 따지면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막 대드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언제 안 드렸냐고 막 빡빡 얘기할 때 너희가 이러한 상한 것들로 드리지 아니하였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스스로 내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게 되고요. 그러면 늘 차선책으로 아니 나에게 쓸모없는 것들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고요. 우리는요. 죄 가운데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로 나아갈 때는요. 늘 감사로 최상의 것으로 흠이 없는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해요. 이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드리지 않는다? 그거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지체가 덜하거나 덜한 것으로 드려 이것은 서원제물로는 쓸 수 없지만 너희들이 화목제물로 감사제물로는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같이 나눠 먹을 수는 있어. 근데 그 외에 다른 부정한 것, 약한 것, 흠 있는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마. 왜냐하면 25절 보니까요.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라.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제물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그 제물의 온전함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고요.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죽어 마땅한 존재가 그에게 전가돼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점이 없는 것, 흠이 없이 온전한 것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기쁘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흠없는 제물이 되셨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 안에 말씀으로 믿고 사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흠없는 자라고 여겨주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에 이 세상 이방 사람들이 너희들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무례하게 대하지 마, 부정하게 대하지 마 하고서 보호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26절에는 갑자기 분위기가 변하면서 너희가 수소나 양이나 염소를 이제 제물로 드릴 때에 그 제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제물을 드릴 때 이방인들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 짐승을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미와 그 새끼를 동시에 죽이는. 왜요? 이들은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아들까지도 몰래에게 드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양과 소와 염소의 제물을 받으시는 게 하나님께서 나는 짐승 이 육축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이 예표로 아니 너희들이 그것을 알 때까지 알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동물 제사를 통해서 너희의 죄가 얼마나 잔혹하고 얼마나 그 죄가 죽음으로만 용서받는 악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려고 어쩔 수 없이 동물 제사를 지내라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요. 동물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드신 그 동물을 왜 가치 없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래 동안은 그의 어머니와 같이 있게 하고 8째 되는 날 후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드리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아들을 낳으면 8째 날에 할례를 행하잖아요. 너희들도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8째 날 이후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잡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또 드린다고 어미도 새끼도 다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요 그렇게 억지로 받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진심을 받으시지 없는 가운데서 받거나 막 모든 것을 그냥 다 통째로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의 전 재산을 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요, 그거 다 안 해도 돼. 너희들 살 것,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거니까 너희들 다 쓰고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10의 1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 주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미와 새끼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날에 잡지 말래요. 그리고서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로 드리려거든 정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온전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 제물, 화목 제물은요, 당일날 먹지요. 그리고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은요, 그 다음날까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레위기에서 간곡하게 절규하시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계세요. 알아듣지 못하는 너희들,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알아듣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을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너희들, 우리들에게 오늘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한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사랑하고 교제할 너희의 아버지며 너희는 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나의 영원한 아들이다. 자녀다.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과 절규 앞에 오늘 또 아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여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